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의 소리가 너무 높아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방해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잘 들리시죠? 이제 로마서도 한 번, 두 번 더 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창세기에서 보여진 복음,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 로마서 참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의 1장을 닫고 이제 다 제2막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 가기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제2의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로마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제2막을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밑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이미 복음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거죠. 정말 로마서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회개 없이는 죄 용서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음 없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 있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요, 이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잘 듣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듣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이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지난날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자매님은요, 후천성으로 등이 굽으신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은 다 아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주라고 하나요? 약주 한두 잔 하시고 논두렁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 어린 딸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집에 가시는 길에 넘어지셨대요.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키가 자라지 않고 후천성 곱추라고 하죠. 후천성으로 등이 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이쁜 자매예요. 정말 너무나 이쁜 자매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술만 드시지 않으셨다면. 자매님이 참 똑똑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오래전에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다 보이면서 다른 여자와 함께 새 딸을 두고 떠난 그 남편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복음이요, 이방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가족, 친지, 친구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선교를 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먼 곳까지 가야 돼? 꼭 가야 되냐고. 항상 이 질문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물며 당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희가 요즘에 구약을 공부함으로써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부터요, 세상 모든 민족이, 창세기 3장부터요, 모든 민족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베드로에게.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설교도 안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요, 가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저 부정한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의 돈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헌금을 받지 않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고정관념이 깊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겠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면요, 가이사랴라는 해변가가 있거든요. 영어로 세서리아. 진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그 해변가에서요, 전도사 빌립과 빌립의 딸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지금 가면 당신은 순교할 거라고 예언을 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정말로 권면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살려고 가는 거 아니야. 죽으려고 간다는 겁니다. 잘 알고도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여주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왕은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려면요, 하나는 땡큐 제사고요, 하나는 쏘리 제사입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제사고요,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제사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르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쏘리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영단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쏘리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what about thank you 제사는요? thank you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이 thank you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thank you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은 오늘 땡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대표기도처럼요, 정말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땡큐 제사가 될까요? 성경 말씀을요, 딱 한 구절만 외우신 분들에게 어떤 구절을 외웠냐고 하면 열의 아홉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로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떻게 사랑하신 걸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종목을 막론하고요,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피켓을 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적어 놓죠. John 3:16하고요. 하지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이웨이에서도요, 빌보드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볼 수 있어도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사복음서에서 나머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제 이 구절의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은 하나로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10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해도 너무 변해요. 주변 사람들이요, 놀랄 정도로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또한 순종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독일의 순교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릭 바나포가 말한 바로 그 값싼 은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는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율법 중심적 신앙인입니다. 저를 제일 도전하게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참 말씀 구절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유난히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서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고 하고 외우시면 돼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고. 그런데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눈물을 쏙 빼놓은 아주 성도님들이세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아니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고난받게 하실 수 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치유나 먼저 받으라고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교회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도대체 어떤 눈물의 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요.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에게 되게 도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도 다 드려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요.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도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사람 살리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시거나 살림을 하시는 주부님들은 그거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지. 맨날 집에서 애나 보는데 뭐 할 수 있겠어.
근데 살림이라는 말이요. 살림이라는 명사가 사람을 살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살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래요. 정말 오늘 사람 살리기 좋은 날입니다. 서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러움보다 그 고난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김동원 목사님의 어머님은요. 홀어머니로 김동원 목사님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동원 목사님은 51년생이세요. 51년생이라는 말은 전쟁 난민 때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목사님은 어머니께 남편이자 아들이자 친구였대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 때문에 엄청나게 무지하게 힘드셨대요. 결혼 초에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해서 사모님이 짐을 싸셨다고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말리지를 못하셨대요. 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알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나 당신 잡을 수 없어. 그런데 어머니로 인해 받는 상처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된다면 가지 마. 어머니가 주시는 상처보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더 크다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짐을 푸셨다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은혜입니다.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요, 동시에 은혜 없이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것도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이요, 집에 웬만한 기독교 집안에 성경책이 보통 몇 권씩은 있습니다. 요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화 상태일 때가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너무나 좋은 설교문에다가 성경 공부, 정말 너무나 좋은 거 너무나 많아요. 말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믿어져야지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이 없으면요. 믿음은 자라지를 못해요. 이건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살이 빠졌잖아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평생 없었던 턱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을 빼느냐고 한 것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요, 잘 먹은 거예요. 잘 먹은 거. 몸에 나쁜 것은 덜 먹고 몸에 좋은 것을 먹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의 기본이더라고요.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켜지면 건강한 몸을 늘 수 있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요요의 하시는 없습니다. 요요는 결국 생활 습관의 요요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1시간으로요. 일주일 동안의 나쁜 영적 습관, 습식간의 요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감동이라는 게요. 사람이 감동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이 감동이라는 것이요. 사람은 너무나가 무언가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감동도요. 같은 감동의 크기의 세기의 감동을요.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에 익숙해져요. 덤덤해집니다. 그래서 감동을 자꾸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좀 더 감동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세게, 내일보다 다음 날은 좀 더 세게 받아야만 감동은 오거든요. 그런데요, 소비 칼로리는 없고 섭취 칼로리만 많다 보니까요, 우리 심장에 영적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이 영적 내장 지방이요.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소비가 될까요? 운동도요. 유산소 운동도요. 30분이 지나야지만 내 몸에서 지방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전까지는 탄수화물만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그럼 설교는 30분 이상을 해야지 이 영적 내장 지방이 소비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육도요. 3일만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요. 근손실이 온대요. 그렇다면요. 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요. 우리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더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지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슈퍼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슈퍼도요.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퍼질까 봐 남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마스크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격 조건을 하나도 두지 않으셨어요. 야, 너 지금은 조금 몰골이 그렇지 않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생활이 좀 다져진 다음에 나 앞에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요. 아무런 가림 없이 나오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주님은요.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두려움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새 피조물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한테도 받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희 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을 빌리면 주님의 테이블에 떨어진 빵 부스럼을 핥아 먹어야 돼.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구나.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함께 식탁을 앉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성찬식입니다.